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도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가을 설교를 갖는데 주제를 신앙 선배들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주제 제시하겠지만 오늘 연습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영성을 회복하라. 신앙 선배들의 영성을 회복하라. 신앙 선배들의 영성을 회복하라. 신앙 선배들의 영성을 회복하라. 감사합니다. 신앙 선배들의 영성을 회복하라 했어요. 주제 가운데 영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에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국어사전은 영성을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 영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령스러운 품성, 신령스러운 성질이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불교에도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 있을 수 있고 가톨릭에도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영성을 사용할 때는 기독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불교 영성, 가톨릭 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다운 품성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 영성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교사 영성. 또 연세가 든 어르신들도 연세 든 어르신대로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도 노인 영성 이렇게 붙입니다. 순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앞에 순례 영성 이렇게 해서 이제 영성을 붙이는 걸 보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쓰는 기독교 영성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쓰는 기독교 영성을 좀 정리를 해보려면 영성 신학을 연구하는 영성학자들이 이미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 수도원에서 영성에 전념하는 분들이 이미 기독교 영성은 이렇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티븐 바토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과 그 임재의 빛 속에서 사는 거다.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의 빛 속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메조리 톰스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성 생활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 가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지배해서 성령님의 지배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영성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영성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누굴 드느냐 하면 은성수도원을 창립하시고 20년 넘게 연구하시고 지나신 엄두성 목사님을 영성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 엄두성 목사님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엄두성 목사님은 영성생활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성생활이란 유한한 인간이 초월적인 실제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는 생활이 바로 영성생활이다 해서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데 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려는 생활이 바로 영성생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영성 전문가들이 영성은 이렇다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비동소이합니다. 이 영성가들의 정리를 보면서 저는 영성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성이란 쉽게 말해서 영성이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감하는 속성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성이 있다라는 말은 영성이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하려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속성이 다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속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방식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성지 순례를 갔는데 참새 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새 소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목사님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 말을 무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교감하는 속성은 이제 다르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벌써 영성가들은 연구를 했어요. 사람마다 영성의 색깔이 좀 다른데 벤 존슨은 영성의 색깔 6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람마다 추구하는 영성은 이렇게 6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6가지 속성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영성은 성경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영성랍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마 영성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 영성은 기적적인 치유나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영성이 있다고 하면 다리 아픈 사람이 다리가 팍 나버리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리스마적인 어떤 기적적인 치유나 은사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불덩이가 확 튀는 그런 역사, 카리스마 영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례적 영성이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이나 이제 동방 정교회 같이 장엄한 예전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그런 사람을 원하죠.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도 박수 치는 것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찬송하고 거룩함의 이런 성례전을 원하는 그런 영성가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성례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동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 영성은 세속사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석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피켓 들고 막 나갔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쪽 편이든지 저쪽 편이든지 피켓 들고 나간 사람들, 쉽게 말하면 행동주의 영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앉아있어도 되냐, 데모를 하든지 뭘 해야 되지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행동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자기는 행동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은 학문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영성.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은 학문적인 탐구와 신학적인 작업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영성이 계속해서 깊어가서 책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깊은 연구를 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금욕주의 영성이 있는데요. 성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묵상하고 고행하고 자기 부인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청빈하게 살려고, 옷 안 사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금욕주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6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옆 사람 안 들리게 나는 몇 번 유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몇 번 유형이다. 자, 나는 몇 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몇 번 유형이야. 시작. 나는 몇 번 유형이다. 네.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모르겠다. 제가 왜 이렇게 영성을 소개하느냐면요. 영성의 종류가 6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교감하는 게 각자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영성이 저 사람이 추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잘못되었다 정죄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방법대로 영성을 추구해 나가고 성도님은 성도님들의 영성을 추구해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감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역시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영성이 있는 사람이 뭘까라고 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나는 영성이 있냐 없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영성 있는 사람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매일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6가지 종류 가운데 내가 이런 종류다고 얘기하는데 1년 지나도 성경 한번 안 열어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성의 삶과 거리가 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를 호흡으로 간주하고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고 매일 그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젖어 날마다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 무릎으로 간다고 긴 게 아니라 진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 하나 떠가지고 맨날 머리 긁고 반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성의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미아 같은 삶과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의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점검을 하면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병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면 내 몸이 완벽하다고 나타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신 콜레스테롤 높아, 간 수치가 좀 높아, 당뇨가 있어 하면서 내 몸속에 묻힌 문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견할 때 그걸 건강을 유지해서 약 먹는 사람 약 먹고 운동할 사람 운동하고 12호법을 통해서 음식 조절하는 사람 조절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영성도 체크를 해보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점검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잘하는데 체크표를 갖다 놓고 하면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에는 사실은 여러 집들을 이제 건축하면서 있듯이 여러 자세들이 있는데요. 그 기초 두 기둥만 제가 소개를 하면 영성의 두 가지 기둥은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영성 얘기를 할 때는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인데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나 어떤 영성학자들이나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말씀 묵상 집중하고 있고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인물 지금도 영성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라고 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 좀 읽자고 기도 좀 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영성의 두 가지 기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묵상을 좀 적어두고 내일부터 특세를 하기 때문에 기도 부분만 조금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한 절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성의 특징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습관인데 일반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영성을 위해서도 좋고 육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반대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면 영성을 위해도 안 좋고 육신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중세기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흑사병이 만연되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 3분의 1이 떠났을 때 유럽 사람들 그 흑사병을 전염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염시킨 사람을 지목할 때 유대 사람이 흑사병을 전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유대 사람은 죽지 않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유대 사람에 딱 하나 좋은 습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위생관념이 철저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셔서 알지만 유대 사람이 어느 집에 초청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발 씻는 거였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가든지 남의 집에 들어가든지 첫 번째 하는 게 손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그 당시는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도 손 씻었고 음식 먹은 후에도 손 씻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정결 예법을 얘기하면서 내 몸에 정액이 묻었거나 내 몸에 피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정결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정기적인 목욕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럽인들은 이런 정결관념, 위생관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일반 서민들은 피부가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도 잘 않았는데 씻어도 대충 씻어버리는 거예요. 손과 발을 제대로 씻지 않고 목욕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몸이 더럽고 추하니까 그들이 페스트를 돌 때 자기들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깨끗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가보면 더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네팔 땅에 또 인도 땅에 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지금도 제가 또 기억 남는 더러운 장소 딱 하나 얘기하면 중국 조통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을 했는데 중국 조통교회를 제가 예를 들면 3년 전에 갔거든요. 3년 전에 갔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이 조통교회는 해발 3,000m의 고지에 있어 3,000m. 3,000m 고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물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제 조통교회 올라가면서 산을 굽이굽이 30m 올라가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도 머리에 이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올마 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가서 보니까요. 이 조통교회에 갔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교회 구원했고 목회자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들의 모습 보니까 옷 보면 야, 저 옷을 5년 동안 입었을까? 10년 동안 입었을까?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옷 입고 콧 흘리면 여기하고 이벤지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세수는 언제 했는지 모르게 얼굴은 깨끗합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르고 머리는 벌써 허연 게 보입니다. 저게 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목회자가 하니까 너무 좋다고 약수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포옹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를 하겠겠는지 이게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당 옆에다가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그 심호하고 있었는데 여자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중국은 닭을 한 마리 잡아도요 제일 귀한 분이 뭐 우비거든 벼슬이 있고 요걸 탁 제일 귀한 손님 상에 딱 넣습니다. 그냥 저보고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닭벼슬이 요렇게 넓고 보고 있는 먹으라고. 근데 그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갖다 놓고 먹으라 하는데 젓가락을 주는데요. 이 젓가락이 10년 썼을까 20년 썼을까 모를 정도로 새카맣습니다. 새카맣고 주변에 보면 거미줄이 있고요. 밑에는 언제 저게 그 쥐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위생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여기에 만약 패스트나 병균이 오는다고 하면 얼마나 순식간에 병들까 이런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왜 높게 올라가지 못하는가 낮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데 중세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유대 사람은 잘 씻는 습관이 있었는데 당시의 유럽인들은 좋은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병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습관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좋은 공기 속에서 첫 번째 한 습관적으로 하는 게 담배 딱 물고 한 대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담배를 빨아뜨리는 게 누구 속에 들어갑니까? 자기 속에 들어가요. 그래 놓고 또 한 대 피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운동해야 되겠다. 또 운동 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습관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성의 사람들 대부분은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습관에 따라 주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요. 종이 땡그랑 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칩니다. 종이에 울리면 그들은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가고, 예배당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습관에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름을 보시면 제가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앞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계단에서 말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일병을 고쳐주고 저녁 시간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하루 전날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새 하루가 딱 시작됐는데 첫 번째 시간에 뭘 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인데 35절에 보면 새벽까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셨다고 했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새 하루가 왔는데 거기에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봐도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봐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7번씩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위대했던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습관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억지로 교회에서 좀 하작하작할 때만 합니까? 바라기는요,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못 나와도 눈 딱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쭉 많은데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건, 나중에 해야 될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고생의 삶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3년 하면서 특별히 3가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가르쳐요. 티칭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프리칭의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자 고쳐주는 힐링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3가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3가지 사역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성 사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병자 고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내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어제 숙제하는 학교 가기 전에 숙제하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오전 수업하고 오후하고 집에 와서 학원 가고 방과후 자기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아침에 눈 뜨고 오전 출근해서 오전 업무하고 오후하고 나머지 퇴근해서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정주부 신랑 보내고 나서 아침에 운동하거나 그렇죠? 청소하거나 하는 일을 할 겁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거기에다가 기도를 넣고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고 학교 가고 오전 수업 오후 가고 기도하고 오전 업무 보고 오후 업무 보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밥하는 거 우선순위를 할 때 내 우선순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영성의 삶을 산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뭘 두느냐 하면 영성에 뒀다는 겁니다. 내가 영성가냐? 내가 영성가 수도원에 안 가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어디에 우선 두느냐 하면 기도하는 일에 우선 뒀어요. 하루를 보내면서 새벽 시간을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요. 시편 말씀에 보면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어요.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했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우선순위가 새벽에 있었고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비게이터 성교의 론센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마치 정찰기를 타고 전장위를 비행하며 정찰하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야로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새벽 기도는 마치 정찰기를 타고 밑에 전장터를 보는 것처럼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새벽 기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 대부분 뭐 얘기합니까? 공병호 박사님 그렇게 바쁜 일과를 보내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새벽 기도하는다고 했거든요. 공병호 박사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책 보는데 새벽은 책 보기도 아까운 시간이다. 주님 만나기 너무 좋은데 책 보기도 아까운 시간이었고요. 지난주 왔던 주호수환 연사님도 중국에 가서 너무 힘들 때 자기 부인이 새벽 기도하는데 따라갔다가 은혜 받고 그 새벽 기도를 하는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들어봤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요. 당신 습관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영성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독한 시간을 자주 가졌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죠? 얼마나 바쁘냐면 한 주 금방 가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금방 주일을 예배드렸는데 또 주일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달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올해 얼마 남았어요 이제? 올해도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빨리 가니까요. 연세든 어른에게 원래 연세가 얼마요? 이렇게 물으면 작년에 몇 살이었는지 몰라요. 나이도 잘 하도 빨리 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이 바쁜 세월 속에서 영성을 왜 못 갖느냐라고 물으면 단지예요. 바쁜 세상에 오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뭘 해줬냐면 혼자서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지만 새벽까지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서 1대1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독한 시간과 영성은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근처에 수도원에 가는 책을 4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노트만 한번 보십시오. 유럽 도시 비행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수도원 비행 1권, 2권을 읽었습니다. 묵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저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 때문에 읽었어요. 이 4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뭘 추구하느냐 하면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TV를 보면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어가고 산티아고 가는 길에 하숙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가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영성을 추구하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려고 하면 산티아고 가는 길 안 가도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나만의 고독 시간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렇게 바빠도 새벽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혼자 고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고독한 세월을 보냈고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에서 3년 동안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눈 뜨고 잘 때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냐? 부인이 싫어서가 아니라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고독한 시간을 언제 가져가냐? 제가 보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해 본 사람일까 의심스러운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고독한 시간에 보입니다. 고독한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기는요. 새벽에 나올 때 우리 교회 이제 새벽에 차 타고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데요. 새벽에 나올 때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목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고 대화는 하나님께 고독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영생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서 잘 잤냐 뭐하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수님도 가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가을 특세가 시작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특세가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느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녔던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하고요. 삶의 우선순위 결정하고 주님과 대면하는 고독 시간을 가져서 이번 특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특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